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이 멍에가 너무 무겁고 힘든 줄 아시고 오늘도 말씀에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 내게로 오라. 이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24시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참 쉼을 얻고 참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소중한 말씀 성취의 응답의 증거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이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 가지고 237을 향하여 또한 치유를 위하여 또한 랩넌 서밋 운동을 위하여 24시 시스템을 갖춘 성전을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짐은 가벼움이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예. 예, 30절 말씀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저도 옛날에 이 본문 읽으면 왜 예수님이 멍에라고 했을까? 멍에 아시죠, 여러분? 소 여기 왜 그 소 끌고 다니는 소 일 시킬 때 그 코에다가 이거 이렇게 뚫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등에까지 연결해가지고 물 덮어 씌워서 거기에 짐도 싣고 막 이래 해요. 뭐 그걸로 이제 이렇게 소 몰기도 하고. 그게 멍에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생각하면 진짜 멍에야. 그쵸? 근데 왜 예수님이 멍에라고 했을까? 이랬는데, 예. 한마디로 멍에는 뭐다 그랬어요? 멍에라고 한 이유가 무엇에 비유한 거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 이게 그거 뭡니까? 율법이고 뭐 탈무드고 뭐 그런 것들이죠. 예, 복음 아니에요. 거기에 대조해서 대비해서 예수님이 나의 가르침 요거를 이제 멍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뭐 예를 들면은 주일날 안식일날 어느 정도의 일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한 거냐? 정했대. 계란 한 꾸러미 10개 이상 들고 가면 노동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한 그 사람들만의 율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일일이 다 지키려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멍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멍해였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멍해라 하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멍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람들은 전부 가르침, 바리새인의 멍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멍해 아래 있어요? 창세기 3장 원죄라는 엄청난 저주 아래 있습니다. 다 최고의 멍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더 기가 찬 게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죠?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길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속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잘 안 가요. 그냥 멍하니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즐기고
그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25절에서 이랬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저는 이거 딱 이 본문 이해됐어. 왜 이해됐냐면 우리 어머니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너무 총명하고 너무 앞날을 내다보는 눈도 밝으시고 막 슬기도 넘치고 거기다 담대함과 손의 공경함까지 다 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결론이. 예,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니는 나를 안 닮았어. 그러니까 니한테는 종교가 필요해. 네가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될 거야 너는. 뭐 이랬어요. 그걸 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 슬기롭다.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정했다니까요. 주위 사람들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지. 그런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도요. 지금 잘 나가고 행복하고 문제 없고 뭐 이런 분들하고는 이거 토론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니다 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 자 말고 어린아이처럼 너무 순수하게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자가 예비된 자죠. 그날 구원받기로. 예. 그런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밖에 없는 길이구나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하나다. 뭐라 그랬죠? 네.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자. 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그런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라리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냥 탈출해라 그랬어요. 그 상황을 보고 있지 말고 나와버려라 내가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일 많이 속잖아요. 그렇게 상황을 보면은 그리스도 이름은 부르는데 상황을 보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두렵고 불신앙되고 낙심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와버리면 돼요. 나와가지고 어디 저기 카페라도 가서 아니면 공원이라도 가서 진짜 혼자서 언약기도 쓰시고 그리스도 이름 제대로 집중해서 한번 불러봐라. 그러고 나서 들어가 봐라. 그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어 있는지.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불신앙하잖아요. 이 불신앙이 싹 전달돼요. 말 안 하는데도.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엄청난 흑암의 역사가 더 조롱하듯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불신앙하는 것보다 안 보면 그래도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보면 좀 나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집중적으로 부를 수 있다면 차라리 그걸 택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 여러분 불신앙이요 얼마나 전염력이 빠르냐면 말 안 하는데 공기로 다 느껴요. 특히 흑암은. 벌떼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분 뭐라냐면 자기는 나왔대. 근데 우리 집에 또 믿음 연약한 그분께서는 지금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또 시달리겠냐 또 걱정하시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참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옛날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 옛날에 우리 목사님 약국회 때 있잖아요. 내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 집에 오면 약국 걱정. 또 약국에 가면 집 걱정. 내가 그랬거든.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전체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약국에 있으면 그래도 약국은 내가 책임지는 것 같아. 그럼 집에 이제 애들이랑 집은 어떡하지? 또 집에 있으면 약국 어떡하지?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은 정말 이 멍에를 지고 지금도 사탄에게로 계속 속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어도 불신앙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서 보면 안심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또 다른 곳을 걱정하고 있다고. 그게 사단의 속임수죠. 그리고 그게 멍해예요. 그래서 그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28절에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짐을 지고 가는 거야. 예. 저 요새 이거 느끼거든요. 그리스도 조금 누리면서 내게 달라진 게 뭐냐면 등짐을 벗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가면 여기 일에 빠져가지고 저 다 잊어버려 버려요. 이제 옛날하고는 반대가 됐지. 또 저기 가면은 거기에서 또 뭐 집에 뭐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진짜 그리스도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진짜 내 짐은 가벼워. 이거 맞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가볍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가볍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어디에 대비한 말이죠? 25절에 대비한 얘기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비해서 한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매라 이러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맞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우리가 절대 맬 수도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죠? 예수님을 어떻게 배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맞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 누리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 계속 내 영적 상태는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아.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긴 맸는데 예수님께 배울 생각은 없이 어디로 자꾸 갑니까? 누구한테 속아요? 누림 없으면 사탄한테 가가지고 자꾸 속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림으로 응답 받아서 결국 우리가 할 것은 100%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표대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일에. 그러면 왜, 한 가지만 할게요. 왜 인생이 무겁냐? 여러분, 인생 무거운 자 많죠? 네. 저 이거 진짜 실감 나거든요. 어느 정도로 제가 인생이 무거웠냐면, 살기 싫어. 정말 힘들어. 지옥이 안 가봐도 이 땅이 지옥이다.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정말로 싫었어요. 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럼 왜 무겁냐? 오늘 답을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완전히 누리지 않았어. 뭘 안 누렸다는 거예요? 뭘 안 누렸다는 거예요? 이 누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저도 이때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않으니까 오만 인생 짐을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그 엄청난 저주의 그 헛짐이죠. 허상.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짐을 몽땅 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하면 됩니다. 여기 누림으로 응답받고 100% 영광 돌려라 그랬는데 인생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자, 지금도 무겁다고 느껴지는 자가 있다면 누리는데도 내가 이게 자꾸 느껴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뭘 하라 했냐면 말씀을 깊이 배우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깊이 배우는 게 어떤 거라 그랬죠? 누리는 거는 누림인데 묵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예. 말씀을 깊이 배우라 그러면 또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나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그리스도를 조금씩 자꾸 누려가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처음 보는 건 아니겠지. 뭐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성경을 어디를 펴든지 이제는 그냥 성경이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 따로 할 이유도 없어. 그냥 자기가 그냥 쫙 보면 돼. 예. 예.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번 주에 그 본부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부 본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번제였습니다. 기억하죠? 예. 2부가 뭐였어요? 소제예요. 그래 번제를 말씀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번제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번제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잖아요. 예. 피를 뿌리고 나서 이걸 짐승을 그대로 다 태워서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지. 구원받는 거예요. 번제 못 드리면 구원 못 받아요. 옛날에는. 이게 언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도하고 똑같아. 근데 이부 예배는 뭐랬어요? 소제. 소제는 뭐라 그랬죠? 곡식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감사제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감사가 언제 생깁니까? 누림인 거예요. 누림. 맞죠? 누림으로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구약이나 지금이나. 예. 그래서 그럼 왜 응답이 안 일어나고 내가 아직까지 인생이 무거우냐? 말씀을 더 깊이 배워라. 어떻게 해라? 네 누림과 묵상을 더 깊이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약기도 쓰시면 돼요. 언약기도를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딱 생겼는데 답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 이럴 때는 도대체 이 문제에 관한 답이 뭐죠? 이러면서 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깊이 누리면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자기가 지금 갈급하니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딱 답을 줍니다. 그 시간에 답 안 줘도 그 다음날 기도 수첩을 딱 폈는데 거기서 답이 나와. 예를 들면. 아니면은 그냥 강단 메시지를 또 한 번 더 들었어. 그런데 거기서 답이 나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미션홈을 두고 뭐 계속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예. 그래 내가 참 그렇구나. 그렇겠죠. 근데 그게 희한하게 딱 목사님 말 강단에서 메시지에서 미션홈이 필요하다. 미션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지 좀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제 지지난주인가 그때 사람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 응답이기도 하거든요. 예. 미션홈으로 들어오시겠대. 어머나, 할렐루야. 사실은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미션홈이 안 됩니다. 그냥 뭐 하숙집이고, 뭐 그냥, 뭡니까, 렌트 해주는, 방 빌려주는 집이고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시스템도 없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시작을 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했는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떨어진 그 주간에 딱 서 목사님이 그 미션홈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집을 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달라 해가지고 집값을 엄청나게 올렸대요. 그래갖고 그래. 나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와 이거 말씀 성취다 싶더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주간에 나온 말씀이 냉수 한 그릇이었다네. 그랬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미션홈으로 아무래도 들어가게 될 것 같다니까 뭐 여기저기서 목사님 필요하신 거 없냐고 막 그런데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도 아닌데도 뭐 심지어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응답들이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인생이 무겁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조금 더 깊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이제 떨어졌어요. 저도 지금 이걸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 네 인생 무겁다고 생각이 드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네에게 정말 천국 소망이 확실히 있냐 이거 확인해 보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천국 소망 없는 분은 없겠죠 아마도. 이 뭐 천국 소망 확실하냐 이거는 뭐 한마디로 네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의 문제에서는 천국이 소망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나를 더 무겁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천국 소망이 있다면 땅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등짐을 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예요? 자, 이게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하신 거냐면 2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계시를 받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계시를 받는 자라면 어떤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맞죠? 예. 이 구원이 언제 정해져요? 만세전에 이미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자, 그 증거로 성경에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25장에. 근데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첫째와 둘째를 바꿨어. 기억하시죠? 그죠? 원래 에서가 큰 아들인데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정해졌다고요? 야곱에게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25장 19절. 복중에서부터 나뉜다 했죠. 예. 또 로마서 9장 11절.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아주 잘 해놨어요. 그 자손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주의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미 정해졌어. 장자의 축복이 첫째에게 하지 아니하고 동생에게로 가는 것이 그때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했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나.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하고 이삭 얘기도 갈라디아 4장 23절에 나오죠.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 4장 23절에 보면 아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 누굽니까?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서 난 자이고, 자유 있는 여자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이 이삭은 누구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랬어요. 그게 약속이야. 이유 없어.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도 그러죠. 아브라함은 안 믿어져 가지고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인정하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 내보내라 하잖아요. 아니라고. 너와 내 약속은 내년 이맘때 태어날 이삭에게 있다고. 예.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는 특징이 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계시 받은 자의 특징. 여러분, 우리는 계시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받은 자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계시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대요. 어느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해. 예. 하나님 좋죠. 저는 솔직히 그리스도 잘 못 누릴 때는 하나님 좋아요 소리보다는 약간 하나님이 좀 어려웠어요. 예. 조금 멀리 계신 것 같고 좀 두려운 것 같고, 두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좀 어렵고 그랬어요.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리스도 자꾸 누려가니까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숨을 쉬는 분이 아닌데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콧김이 그냥 옆에서 살살 불고 있는 것 같아. 예. 자, 그리스도 누린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구다? 죄인이다.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고 또 회개되면은 회개된 것만큼 또 감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왜? 평안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뭐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되어진대요. 저 이거 옛날에 인정 안 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혈령 비혈령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일률적이지가 않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왜 이런 얘기를 써놨지? 아니 저기에서는 이렇게 하라 하더니 요 와서는 또 이렇게 하라 하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 읽기 싫었거든요. 그래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야.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았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한마디로 계시의 결론이 뭐다?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계시, 성경의 결론. 그런데 오늘날 사회들이 그리스도는 잘 말을 안 해주고 딴 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이제 계시의 결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정도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결론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애 기록이 끝나고 또 누구 얘기도 했어요. 야곱 얘기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성경 야곱에 대한 기록이 끝났대요. 왜? 이제 언약을 회복한 거야. 진짜 그리스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복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이 얘기로 끝입니다. 그죠? 끝났다는 거죠. 언약에 대한 모든 공식 계시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우니까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된다. 무엇으로 배우죠? 말씀으로. 그리고 그래도 인생이 무겁냐? 말씀을 깊이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라는 증거 너에게 있다면 너도 그리스도라는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되고 더 누리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스스로 지고 있는 짐, 혹시라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지고 있는 멍에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면, 더 깊이 누리면 그 짐에 대해서, 그 멍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최고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들의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 더 일로 매진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에 혹시라도 내 스스로 메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가 있다면 가장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게 하시고, 그 멍에를 메고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배울 수 있도록, 더 깊은 묵상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답을 얻는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